잘하기는 어렵지 않았었나요? 저는 청소년부 가고 싶더라고. 거기는 사발면도 주던데 너무 어른들 역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은 어른들이 제일 불쌍한 시대니까 여러분 어른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시 반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요. 뭐 강의라고 해봤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좀 잘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고 한 30분 정도 3시까지 질의응답하는 시간. 이것도 뭐 사실은 궁금한 거 질문하고 아는 거 대답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맥락에서 이야기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시 끝나고 나서는 원하시는 분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저하고 티타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 목사님이 저한테 저녁에 고기 사준다고, 이거 뭐 대위일 것 같은데 고기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끝까지 저랑 남아있는 분들은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네. 네. 자,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뭐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최단 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10대, 20대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유럽 교회는 다 죽었다. 그래서 옛날에 거대한 교회들이 다 나이트 클럽이나 뭐 무슬림들의 모스크로 넘어갔고 노인들 몇 명만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과 여러분 20-30년 만에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따사는 지금 전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을 62세로 봅니다. 62세. 그러니까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는 거죠. 한국교회 전체 평균이 62세니까 얼마나 여러분 노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막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버렸고, 최근에 뭐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한 700명 정도 모이는 지방의 교회들 가봐도 30-40대가 다 합쳐봐야 3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느 세대가 중간에 탁 비어버리는 그런 뭐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좀 인정해야 되는 거냐면 부모 세대의 신앙적 열심이 자녀 세대에게로 계승이 별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느낍니다. 뭘 좀 느끼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견디셔야 됩니다. 제가 제 또래 목사들 비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목사잖아요. 근데 뭐 아멘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손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또래 목사님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손 목사님도 굉장히 탁월한 목사인데, 근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하향평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저의 어머니보다 어머니셨던 할머니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또 그만큼 또 격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이후에 몇 세대가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수준이 상승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미담만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선 세대의 신앙이 뭐 한 100이었다면 한 세대 이렇게 지나고 되면 80대고 또 한 세대 지나게 되면 평균이 60대고 제가 볼 때 우리는 지금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60 정도의 신앙생활만 해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탁월한 신앙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 탁월했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너무 수준이 이해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또 저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그러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희망이.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뭔가 좀 신앙의 평균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사사시대의 어떤 반복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참 한국 교인들 막 정말 단기간에 수천 명, 여러분 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한국교회 성도 12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과 100년 사이에 12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던 게 한국교회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실상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성장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거대해지는 게 성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사실 비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 별로 없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드로 이용해 갖고 자신이 꿈꾸는 세속적인 승리,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수능 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인들 10명도 안 옵니다. 근데 수능 기도회야 그러면 그동안 교회 안 했던 사람들 다 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내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를 고집스럽게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일치하고 있는가? 근데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를 때 기꺼이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이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기도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과정,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시작되지만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되려고 했지만 기도의 과정을 통해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요.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원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희한하게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잠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날이 서 있어요. 이게 뭔가 뭐 잘못된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밥 먹이고 싶었는데 밥을 못 먹였다. 젖만 먹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화를 시켜낼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다가 막 기저귀가 너무 축축해갖고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 지금 너무 피곤하게 입 벌리고 막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있냔 말이에요. 나 기저귀 축축해 죽겠는데 엄마 아빠 너무 피곤하신데 근데 이 엄마 아빠를 깨워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의 자기 중심적인 것은 밉지 않죠. 왜냐면 아이들은 스스로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고 기저귀도 혼자 갈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울고 막 떼쓰는 거는 밉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일수록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워 보입니다. 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사실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의 생각도 바꿔내고 나의 삶도 변화시켜내는 게 바로 어른 단계의 신앙인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떼쓰는 사람들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1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좀 맛보지 못한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2번을 보시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자꾸 우리 손 목사님이 뭐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뭘 할 거라고 쭉 얘기하셨는데 약간 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이 올해 에베소서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또 워낙 또 잘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안에서 여러분 자세한 거는 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저는 핵심만 몇 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로마서하고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새로운 주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몸.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표현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건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계승자로 교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예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존재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말은 뭐냐면 2024년에 예수님이 대한민국 사회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셔야 될 말씀을 누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선포해야죠. 예수님이 2024년에 대한민국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가 행해야 됩니까? 교회가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대한민국 사회를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사역을 행하실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교회가 진짜 예수의 몸이라면 예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선포하게 되면 세상과의 충돌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걸 환영하지 않거든요. 그냥 세상의 질서에 교회가 순응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지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교회가 하는 걸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사역을 제대로 계승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의 계승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만든 온갖 담들이 허물어지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 사실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인 이념과 지향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번 이제 4월에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마다 긴장이 돼요. 어떤 긴장합니까?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 손 목사님 빨간 넥타이 입으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목사님은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여러분이 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님과 사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손 목사님 오해받지 않으려면 격주 단위로 넥타이를 하나씩 바꾸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파란색 바꾸셔야 안 그러면 오해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실은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 불가하냐면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틀어 세계관이라고 할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교회 왔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야죠. 그래서 기존의 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도 옳은 건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세계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두 글자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못됐던 거에 용서를 비는 걸 회개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거든요. 메타는 바꾼다는 거예요. 노이아는 인식, 관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은 뭐냐면 인식과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회개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런 회개가 잘 일어나려면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거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설교하다가도 그냥 설교 막히면 그냥 찬양하면 돼요. 실제. 이게 진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원래 말씀 선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목회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이 되려면 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좀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를 바라보는 눈, 경제를 바라보는 눈, 인생의 어떤 지향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텐데, 이게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봐도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100명이면 원래 그 100명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다 다르니까 뭐 이슈에 대해서 말만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을 전환하는 이 긴 시간이 사실 꼭 필요한데, 근데 한국 교회가 보면 이런 체계적인 교육에 너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요즘 막 유튜브 이런 거에서 이상한 것까지 막,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한 3분의 1은 다 이단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뭐 하마 이런 것도 그 사람 이단으로 정제됐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막 듣다 보면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좀 갖추고,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담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허물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또 세상의 담들이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매 순간의 성찰이 좀 필요한 거죠. 어쨌든 교회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이거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더 가면 양평에 교회 있잖아요. 2년 전에 거기 이제 장로님이 6분이 계신데 후임 담임 목사 뽑는데 3명 장로님은 고향이 전라도고 3명이 경상도였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장로님들은 전라도 출신 목사를 담임 삼고 싶었고, 경상도는 경상도. 근데 결국 전라도가 됐어요. 경상도 3명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정도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하여튼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그런 담들이 많이 있고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10절 이하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이 공중권세에서 잡은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 여러분 그 바울서 시인에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내버려두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 신앙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도 현실이 되는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할 때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탄을 공중곳에 잡았다고 얘기해요. 이 공중이란 표현이 뭐냐면 하늘, 땅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중곳을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계속 해방을 놓는단 말이에요. 해방. 근데 사탄이 공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사탄의 하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주관이라고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끊임없이 회방 놓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면서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려면 사탄의 하수인인 정사, 권세, 보호자, 주관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뭘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취약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요, 사탄의 하수인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하게도 일반 교회나 선교단체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마치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손자병법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적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고, 여러분 승리해서 이기려면 군인들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훈련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제가 옛날에 그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정말 강의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IBF 간사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강의를 많이 해갖고. 근데 이 강의 끝나고 오면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 중에 이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그 뭐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IBF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경상도에 있는 어느 캠퍼스는요, 그 캠퍼스 안에만 회원이 300명 정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찌됐건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부장이 쓰지도 않은 걸 썼다고 이제 장부를 쓰게 한 거예요. 영수증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범죄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선교단체 활동을 추구했으니까 이거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부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겠죠.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잘리게 되면요, 이 사람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럼 모든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끼리 이게 소식이 공유되면서 이제 얘는 어디 취직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고민하는 거냐면, 선교단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교육 받아왔어요. 응?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 이런 부당한 지시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는 답이 있는데, 내가 안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후폭풍을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21세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교거든요. 순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순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1세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막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순교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순교는요, 굉장히 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만약 부당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나 선교 단체에서 이 친구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나 선교 단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면 각계약진하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각계약진하다가 만약 이 친구처럼 큰 결단 가운데 나는 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피해를 입으면 혼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감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공동체가 없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공동체인 것처럼 말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말하고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나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담대하기가 어려워요. 막 요한복음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공동체는 없고 나만 있는 거고, 내가 결국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부당한 일을 경험해서 당신이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 따스한 공동체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용기 100배해지겠죠. 그죠? 그럼 어느 순간 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냥 타협하라고 막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냥 나 홀로인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어떤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절대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지금도 다윗이 막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보다 지금 골리앗은 한 10,000배 정도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 때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10,000분의 1 정도로 약해요. 오늘 이 시대 개인이 절대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공동체로 연대를 하고 어떤 내가 믿을 만한, 나는 약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든든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이 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리해보면 여러분, 에베소가 그런 거 말하고 있는 교회는 3가지입니다. 예수의 계승자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의 담이 허물어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관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생존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홀로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그게 요즘 여러분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교회 안 가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가 굉장히 든든한 공동체였다면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 사람들이 낯설지가 않은 이유가 교회를 다닐 때나 교회를 안 다닐 때나 별로 자기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3번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 보시게 되면 교회를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한 50% 가까이 육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에 지금 소속은 돼 있지만 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사실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체감이 안 되지만 2명 가운데 1명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찌됐건 불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있지만 자기 공동체는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거는 저의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인데, 저는 교인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좀 더 냉철하게 얘기하자면 끝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인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 교인들만큼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 사실 한국 교인들의 헌신도는 상상 초월 아닙니까? 그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초대형 교회들도 나오고,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큰 대형 교회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년 전에 충영교회 장로님 몇 분이 충영교회 개혁운동 하겠다고 기자회견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기자회견 하면서 충영교회 자산을 공개했는데 2조 5천억이에요. 한 교회가. 여러분 지금 충영교회는 10,0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2조 5천억이에요. 그 역삼동의 그 어마어마한 수천 평의 땅, 그것만 해도 수천억이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돈만 생겼다 그러면 교회는 취득세를 안 내거든요.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종교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겼다 그러면 일단 기도원 짓고, 그 다음에 무슨 센터 짓고, 낙골당 만들고, 다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영교회가 2조 5천억 정도 된다면 도대체 순복음은 얼마일까요? 순복음 옛날에 교인 제일 많을 때가 7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상을. 그러니까 보면 우리 손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손 목사님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아직 강사비를 못 받았거든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고 엄청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교인들의 헌금이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의 헌금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11조잖아요. 저는 뭐 다른 얘기를 제쳐도 않고 11조를 뭐 강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원래 성경에 말하는 11조의 용도대로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11조가 뭐 하는 겁니까? 11조가 무슨 용도예요? 여러분 11조를 거두면서 구제 헌금을 걷는 교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11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원래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세금 조자 아닙니까? 11조. 11조는 뭐냐면 자기 땅을 받은 사람들이 땅의 수확의 10분의 1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모여진 11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자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11조라는 거는 사회보장 기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11조 내고 있는데 그럼 원래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11조 가지고 교육자들 살해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11조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여러분 성경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만 원 버는 사람은 만 원 내겠죠. 100만 원 사람은 10만 원 내겠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내겠죠. 11조 모여졌죠. 그러면은 10만 원 버는 사람이 만 원 되고 나면 9만 원 남잖아요. 9만 원 가지고 이 사람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모여진 11조 가운데 이 사람에게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11조라고요. 이렇게 11조가 제대로 활용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식구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기대하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보면 어쨌건 한국교회가 11조 엄청 강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11조의 용도대로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 돈 가지고 그냥 땅 사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한국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 경제 성장의 시기였잖아요, 이게. 교회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교인들의 삶은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의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내 자녀 양육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가 어떤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평생 열심히 한 교회를 섬겼을 때 내가 만약 노년이 되었을 때 교회가 나의 노년의 삶을 또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제 2024년에 에베소 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거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손 목사님 합동 측 헌법에 따르면 70세 은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70세에 은퇴한다는 건 수십 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 70세에 은퇴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원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목사님들이 70에 은퇴하고 나서도 10년, 20년 더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평소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70이 되고 은퇴하게 되면 목사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떠나야 돼.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만 결국 자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평생 목사가 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작 어느 순간이 되면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되고 목사는 공동체가 전혀 없이 홀로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생각한다면 진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패러다임 자체가 그동안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이제는 교인들이 삶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 삶의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중요한 전환이 저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에 보시면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대한민국의 주류 가치와 주류 문화와 다른 새로운 삶을 창조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라는 이름의 죄가 가장 강력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의 죄가.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를 막 무시하고 하대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막 폭력 행사하고 그러면 우리 그 남편 다 나쁜 사람이라고 뭐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는 모든 남편이 이 땅에는 모든 아내를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건 가부장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개인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은 이런 개인이 저지르는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는 문화라는 이름의 죄예요. 노예제도 문화. 이게 문화가 되는 순간부터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인이 흑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부려먹을 때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흑인도 사람이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KKK라고 하는 조직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불의가 가득하다. 그러면요. 내가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거짓 충만한 세상이면 내가 진실을 알고 있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미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뭔가를 봐야 돼요. 문화. 그리고 이 문화에 맞짱뜰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교회가 창조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문화가 기존의 문화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생기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결혼식 문화, 여러분 우리 따스함만의 어떤 새로운 문화들을 막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하고 누가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면 한 3, 4개월 전에 이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알립니다. 물론 그 전에 교제했던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럼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한 7, 8명 정도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함께 준비하는 준비팀으로 자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뭐 결혼하는 커플들 아시겠지만 이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 결혼 준비팀이 뭐 해주냐면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 함께 합니다. 신혼집 구하고 이제 신혼집 구하면 청소, 데코, 그 다음에 뭐 가정 가구 구하는 것도 함께 하고요. 결혼식 모든 예식도 함께 하고요. 심지어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 화장, 부모님 화장도 여기서 해요. 여러분 우리 따스한 말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화장에 은사 가지신 분 분명히 있을걸요. 왜 그걸 여러분 굳이 몇십만 원 들여가면서까지 여러분 가운데 사진 잘 찍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 지체들이 사진 찍어갖고 이쁘게 현상해갖고 앨범에 담으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들을 자본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냥 돈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껏해야 교회의 교인들은 뭐 합니까? 와서 축의금 내주고 밥 먹고 아니면 좀 축가 부르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마음부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좀 그런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사람하고 제가 좀 많이 달라갖고 저는 여러분 세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학이거든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1분도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수능 제도만 없애도 제가 볼 때 사춘기 거의 없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괴로운 거죠. 부모도 괴로운 거야. 그게 부모도. 근데 부모하고 자녀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하고 자녀가 실랑이 할 일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결단과 용기로만 하면 그런데요. 어떤 가치가 공유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80년, 90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끌려다닐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조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민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고민 자체가. 그리고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6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 존재를 거는 참된 신앙인들의 출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께도 한 발을 담그고 있지만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일단 우리가 갖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힘과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거. 그런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개신교는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이죠. 자기 눈으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개신교인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성경이 어렵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대부분 다 1930년대 번역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 다 개역 개정 보시죠. 그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게 개역을 약간 개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1937년도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한문투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 그러니까 1930년대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서울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용어가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30년대 번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병신, 쩔뚝발이, 눈먼 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서 성경 읽다 상처받아요. 저는 뭐 기독교가 뭐 사랑의 종교인의 다 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장애인 단체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제발 우리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라고 하지 말고 한센병 환자라고 해달라고 매년마다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안 바꾸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 개혁 개정 바뀔 때 그 신학생으로서 내가 이거 외쳤거든요. 이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안 바꾸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한 그 기독교의 민낯이 저는 성경 용어 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장애인 친화적인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장애인들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의해서 인구 대비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거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7번을 보시면 여러분 올해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고령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옛날에 예측했던 것보다 모든 게 빨리 다가오고 있거든요. 엄청 빨리. 그래서 올해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젊은 세대의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젊은 세대의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 평균도 62세 정도 되고,
근데 이건 여러분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잖아요. 뭐 획기적으로 어린아이들하고 청년들이 몰려오지 않는 이상 해가 거듭될수록 평균 연령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근데 보면 교회가 아직까지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그 주중에 남는 공간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성교원 같은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아이들 엄청 태어났는데 일반 교육기관에서 아이들 다 케어가 안 되는데 교회 어린이집이나 성교원을 통해 하고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접하는 그런 통로가 마련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교회는요, 그때 참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는 노인 세대, 이 노인 세대와 관련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우리도 다 이제 노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신 어른들 친화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러자면 무슨 치매가 걸렸다, 아니면 어떤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다 요양원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그분을 교회가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는 농촌에 교회가 조그만 땅이라도 이렇게 구매를 해갖고 함께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운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좀 그런 고민들,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정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어떤 대비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저는 8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저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10년 전에 여러분과 5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올해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그 성장,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열정과 헌신이 가장 뜨거운 때는 청년의 때예요. 결혼과 동시에 신앙은 거의 죽습니다. 네. 여기 결혼했죠? 저기 결혼했죠?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끝났다 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뭐 대학생 선교단체 많이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뜨거워요. 그때가 진짜 뭐 이사야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달려갈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신앙 좋은 형제하고 신앙 좋은 자매가 만났는데 이 1 더하기 1이 최소 2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 더하기 1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가진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 출애굽 1세대가 원래는 광야 40년을 뺑뺑 도는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가요. 11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40년 동안 뺑뺑 돌았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는 정복 못해.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 반역 때문에 40일 정탐한 거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갖고 40년 동안 뺑뺑 돈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결국 38년 동안 뺑뺑 돈 거예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매일마다 걸어요. 막 매일마다 걸으니까 오늘도 행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매년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막 신년 사경회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진짜 신앙의 분투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성숙시키고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하게 됐을 때 사실은 매년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평소에는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응? 이렇게.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교회가 어떤 이슈와 관련돼서 속마음을 함께 나누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 명씩 나와갖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따스한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굉장히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혼전 순결 문제 아닙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손맛 잡은 이성이 결혼 파트너예요. 손 잡으면 결혼해야 됐어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가는 거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 각자 생각 한번 나눠볼까요 해서 한 사람씩 진짜 자기 속마음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우리 안에 다양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이걸 잘 안 나누거든요. 잘 안 나눠요. 그냥 막연하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속마음을 나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상처 입죠. 뭐야? 쟤 나랑 생각이 달랐네. 그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좀 평소에 이런 어떤 속에 있는 생각들을 좀 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하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는요,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도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주위에 지금 누가 가라지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현실 교회는 사실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초대교회처럼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는 비밀 암호 그리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 믿으면 순교할 거 각오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다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할 배우자 찾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도움이 요만큼이나 될까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문호는 개방돼야 된다고 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한국 교회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 압축화된 신앙 교육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교회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을 잘 견인해낼 만한 준비는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한국 교회가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여기. 그리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사실 교회는 좀 답답하냐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죠. 교회가. 그리고 내 삶의 고민은 이건데 교회가 별로 여기에는 해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좀 답답하냐면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뭔가 신앙인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신앙의 삶을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교회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주일 예배 중심의 지금 교회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일상도 함께 좀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족에 대해서 주중에도 좀 같이 모여서 밥도 좀 먹고 운동도 좀 함께 하고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새로운 문화도 좀 만들어내고 막 이랬으면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각자가 지향하는 바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이런 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이런 식의 표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한 사람이 먼저 10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옳은 거 알겠는데 자기가 그걸 먼저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대부분 다. 근데 누가 먼저 그걸 했는데 좋아 보여. 그러면 동참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산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쉽게 동참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함께 뭐뭐 하자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성큼 걸음을 내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뭔가가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종교식 중심의 교회 공동체도 잘 세팅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도 신앙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그룹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함께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밑에 8번은 약간 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인데 이런 기후위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좀 선포하고 실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갖고요. 다른 이야기는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진보나 보수와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돌보고 지키는 거죠. 우리 진짜 창조 믿으면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나는 진화 안 믿어. 나는 창조 믿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창조 믿으면 들풀 하나도 꺾으면 안 되죠. 진짜 창조 믿으면 내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게 진짜 창조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믿어요. 나 창조 믿어 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무시하거나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이건 창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화를 믿는 겁니까? 적자생존의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진화 믿는 거예요. 결국 이긴 놈이 모든 거 독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받아들이면 그게 진화를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특별히 오늘날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과제가 바로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식 하나까지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생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일반 교회에서 애들한테 막 일반 초코파이나 야구르트 이런 거 주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절대 여러분 오늘 뭐 사발면 줬다고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여러분 비용 차이 얼마 안 됩니다. 비용 차이 얼마 안 되는데 저희 공동체는 간식 하나까지도 다 유기농이거든요. 수련회 간식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들을 소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막 화학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도리어 먹는 음식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각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실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먹거리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제 뭐 환경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거 막 쓰지 마시고 여러분 생협에 가면 친환경 세제 다 있습니다. 세제도 좀 바꾸고 가급적이면 지나친 육류 큰일 났네 오늘 손 목사님 고기 사준다 그랬는데 저는 평소에 고기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지나친 그 육식 문화 때문에 지금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한 80억이 조금 넘고 지금 전 세계에서 키우는 소가 한 13억 마리 정도 돼요. 13억 마리.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하루에 쏟아내는 배설물이 성인 남성 16명의 양과 똑같습니다. 원래 소는 여러분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 사료를 먹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계속 트림하고 방귀 끼는데 그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내뱉는 트림하고 방귀가 자동차 4대가 하루 종일 뿜어내는 내용과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육식 문화가 오늘 이 지구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교회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점점 싼 가격에 고기를 막 공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입맛 자체가 이제 육식 문화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데 지나친 육식 문화가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어떤 삶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마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전화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홈쇼핑이나 여성 잡지 보실 때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전도에 넘어가요. 그래서 진짜 이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저항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 살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 함께 하자!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동참하게 만드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일요일 날로 제한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발현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는 이제 교회와 관련된 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현장 예배의 참석 인원이 줄었다고 그래요. 저희 안양에 한 6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안 오는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그래요, 지금. 대부분 다. 요즘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특별히 3,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요 3, 40대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잘 안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현장 예배 안 가고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잠옷 입고 그대로 그냥 앉아서 들어도 되고, 사실 교회 가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예배 들어보니까 뭐 현장에 있는 거 별로 차이도 없고, 사실 요즘 3, 40대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거의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가 제일 뭐 직장 문제라든가 가사 문제라든가 육아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장 좀 피곤하고 지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하고 도울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따스한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만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진짜 완전 괴멸 수준입니다. 주일학교가요. 여러분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막 2000년 초반에 IBF 같은 경우에는 막 300명 모이는 캠퍼스, 250명 모이는 캠퍼스 이렇게 많았는데 그때 300명 모이는 캠퍼스가 지금 한 30명 모이고 너무 줄었어요. 진짜 너무 줄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 주일학교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면 주일학교가 없으면 어른들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모들이 대부분 다 자녀 신앙 교육을 핑계 삼아 큰 교회 많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장신 출신의 목회자들이 한 10년 전에 일산에서 뭐를 하냐면 주일학교 교회를 해요. 주일학교 교회.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교회는 뭐냐면 조그만 교회는 독자적으로 주일학교를 못하니까 이 교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주일학교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갖고 조그만 개척교회들이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을 내고 이 교회가 각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갖고 주일학교를 하고 고3 졸업할 때 기존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서간 거죠.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존의 것을 답습해 갖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사유가 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소형교회 4개 가운데 3개는 지금 존립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스하는 소형인가요? 여기도 소형교회인가요? 지금 여기는 소중형? 아직 중소형은 아닌가? 소중한 교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해졌습니까, 손 목사님? 너무 탁월한, 야 네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쨌건 그 소형 교회들이 지금 존립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시대에 이제 적극적인 교회 통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주중에 교회 공간이 너무 텅텅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주중에 비어 있는 교회 공간을 학교로 운영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도 이제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의 그 조그만 공간은요, 일주일 내내 늘 뭔가를 쓰는 거예요. 주중에는 대안학교, 주일에는 교회 공간.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의 시작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활성화될 때 그 노동자들 자녀들에게 국어도 가르치고, 글로 하면 이제 영어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주일학교가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원래 아니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노동자 자녀들에게 채워줬던 게 원래 주일학교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교회 공간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13번 보면 그 기독 청년들, 우리 따스한에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를 기대하는지 했을 때 만족 요인 1위가요. 교인들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돈이 없는 가난보다 관계의 가난이 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남아도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진짜. 근데 점점 사람들이 특히 도시 문화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지만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갈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그런 어떤 진실된 만남에 대한 장이 된다면 기독 청년들은 또 그런 교회를 많이 찾고 있구나. 2위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책임적인 책임을 잘 수행하는 교회. 근데 저는 이웃을 위해서 뭐뭐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중에 그 교회론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교회를 규정하는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확대된 가정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가정이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자칫 이게 하나의 마케팅 수단일 수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꾸 우리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이제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1차적으로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는 소자를 잘 주목해야 되고 그들을 잘 돕는 것에 저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좀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청년들은 뭐 세뱃돈 받는 것 때문에 다 좋아갖고 아까 세배하자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이것도 하여튼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뭐냐 옛날에 무슨 마니또처럼 이렇게 맺어준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이 세대 간의 어떤 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의 어떤 역사적인 삶의 환경을 또 배우는 게 좀 필요하고 또 노인 세대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또 배우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성의 어떤 담이라든가 세대의 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어떤 든든한 백이 뒤에 딱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든든함이 우리 따스한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질의응답 한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폭넓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폭넓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손 드시면, 전사님이 무선 마이크. 네,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오늘 대화 중에 이제 양 목사님께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도 계실 거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따스한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담론이 참 많이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아예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해주신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제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뭐 한 번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분기에도 있지만 항상 또 이렇게 쫓겨서 하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때 일방적으로 설교 듣고 다운에서만 또 교제 나누고 또 교사 부서별로 나누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다이모스로 참 고민이 교회론을 고민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수요일에도 한정된 인원이 모이게 되고 또 금요일에도 한정된 모임을 하게 되고 또 주일에도 한정된 모임을 하게 되는 가운데서 실제로 저도 교회론 또 가족, 공동체 이런 말 참 쓰지만 실제적으로 이뤄가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는 매일매일 삶을 지향 같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주일 1회 만족하시는 분들과 또 그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함께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역 교회인이고 또 다산동에 있는 성도들과 또 타 지역에서 남양주와 또 서울, 경기 또 남북부 쪽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담론들을 풀어가는 데서 저 담임목사로서 고민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목사님께도 이걸 봤을 때 어떤 좀 떠오르신 부분이 있으신지 저희 어느덧 따스한 교회와 함께 협동목사 되신 지 4년 차이시고 또 이렇게 이따 고기도 같이 드셔야 되고 또 회는 어떨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성도분들 중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답답함들이나 만족감과 답답함이 있을 때 그런 부분 자유롭게 서로 오픈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잠깐 손 목사님 질문은 아니었나요? 네. 잠깐 우리 손 목사님 이야기에 제가 잠깐만 좀 덧붙이면 어쨌건 여러분 일상의 문화를 함께 나누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근거리에 모여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요 관념적인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뭐를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가까운 지거리에 좀 있다 보면 아이들도 함께 좀 키울 수도 있고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상의 문화를 좀 함께 만들어내려면 가까운 곳에 좀 거주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대학 때 공동체를 만들 때는 20년 계획을 잡았었어요. 20년 계획. 그래서 우리 앞으로 결혼 어떻게 해야지? 애 놓으면 애 어떻게 키우지? 뭐 이렇게 쭉 세웠는데 대학 때 20년 계획 여러분 사실 꿈을 꿀 때가 가장 신나고 좋은 거거든요. 꿈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내뱉었어요. 근데 16년 만에 저희가 꿈꿨던 게 다 현실이 되더라고요. 20년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막연하게 뭐 결혼식도 이렇게 하자. 결혼하고 나면 애들 같은 근처에 모여 살면서 애들 함께 키우자. 대안학교도 함께 만들자. 밥도 같이 먹자 했는데 16년 만에 다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세운 게 지금의 가양공동체이잖아요. 가양공동체도 처음에 저희가 2007년 9월에 모일 때는 서울역에서 주일 예배만 모였던 거예요. 다 사방팔방에서 왔죠. 그때도 제일 먼저 한 게 5년 후 꿈나눔이었어요. 5년 후 꿈나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누었던 꿈이 뭐냐면 같은 동네 모여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7년 9월부터 저희가 모여갖고 5년 후 꿈나눔을 했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뭐 어디에 모여 살까를 31군데를 뒤져갖고 안양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부터 2010년 1월부터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저희가 옛날에 꿈나눔 했던 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5년 후 꿈나눔을 했죠. 그때는 이제 여러 지체들이 뭐 했냐면 이 도시를 좀 떠나갖고 농촌 지역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농촌에서 유기농사를 좀 짓고 싶다. 뭐 이렇게 꿈꾸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5년 후에 저희가 괴산에 6,000평 땅을 매입을 해갖고 공동주택도 만들고 유기농사도 짓게 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무슨 꿈을 꾸냐면 그 나이 드신,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40대 지체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봉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꿈을 함께 꾼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꿈을 꾸다 보면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네. 성훈 형제? 우리 성훈 형제하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 간단한 질문 하나랑 그 강의 관련된 질문 하나 있는데, 하나는 아까 그 6번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저희 한글 성경에 있는데 혹시 이런 장애인 친화적인 표현이 혹시 담겨져 있는 성경이 시중에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그럼 내가 지금 누군가를 좀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글 성경을 하려면 대한성소공회라는 곳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판매하는 성경책의 20%를 대한성소공회에 로열티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성소공회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이제 평소에도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질타하시는데 질타 안 합니다. 네, 질타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뭐지? 근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목사님만 해도 뭐 카톡 관리, 밴드, 뭐 행정 업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또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는 일반 교회랑 좀 다른 형태의 가양 공동체를 하고 계신데,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국의 일반 교회가 바람직한 성경적 교회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건지, 네네네. 또 그런 일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좀 더 그 바람직한 교회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덜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저도 SNS 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지만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 중에 자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갑자기 어느 순간 막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인이 10명이면 10명이 목회자를 관역 삼아갖고 화살 쏘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목회자에게 화살을 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교회가 되면 교인이 담임 목사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연예인이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추앙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이즈가 한 300명 미만 정도 교회가 사실 제일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담임 목사가 다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그래서 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또 욕을 먹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감정 노동인 거거든요.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근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 가장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한 50% 이상은 관리형 목회예요. 그러니까 뭘로 목사님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거 웃긴 얘기지만 우리 전사님 이제 신대원 들어가셨잖아요. 아시죠? 신대원 들어가신 거. 네. 좀 지원을 좀 잘해 주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들이 성경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일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언제 성경을 제일 많이 하냐면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우리 전사님도 그렇죠.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지금 다 까먹었죠. 에? 많이 도와주시라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목사님들이 어쨌건 주일날 안 온 사람들 일일이 전화 돌리고 왜 안 왔냐 확인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저는 개신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이건 사실 캐톨릭에서 해야 될 문제인 거거든요. 캐톨릭은 기본적으로 신부 의존적이고 신부 의지적이니까 캐톨릭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원래 개신교는 주체적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 원래 개신교예요. 나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내가 스스로 성경도 공부하고 내가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에게 묻고 목사를 통해 배우고, 이게 사실은 가장 건강한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캐톨릭적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에게서 목사로만 바뀐 거예요. 너무나 목사 의존적이고 너무나 목사 의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자동차를 새로 뽑았다 그러면 꼭 목사 태워가고 기도받고, 신발 새로 샀다 그러면 목사에게 기도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응? 그리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만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 좀 좋다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설교 방송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 100편을 듣는 것보다 성경을 내 눈으로 10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본문에 대해서 하고 있는 해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좋은 설교, 나쁜 설교는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들마다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원판이라면 목사의 설교는 사본 같은 건데, 우리는 원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본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좀 주체적인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다면 목사가 그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재작년 5월에 담임 목사직 내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꿈꿨던 교회가 다 현실이 됐어요. 담임 목사직 내려놨습니다.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 거의 100% 출석입니다. 근데 만약 못 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못 가요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각 기초공동체 목회위원에게 상담을 해요. 통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일날 좀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항상 우리로 얘기하자면 네, 다온의 온장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상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럼 여러분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간에 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원래 목회자라는 마음이 원래 개신교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만인사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어찌됐건 교인들이 너무 수동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신앙심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관리형 목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좀 되지 않아도 사실은 목회자 본연의 어떤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 돼 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샤머니즘화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학 공부하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원래 불교가 아니잖아요. 샤머니즘화된 불교잖아요. 기독교도 샤머니즘화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복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목회가 서비스업이 되게 되고, 교인들 눈치 보게 되고, 그 눈치 보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 다독이다 보면 목사 스스로가 내상을 많이 입게 되고.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특정한 누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우리가 개신교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따스하니 좀 그런 개신교가 원래 지향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여러분이 잘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자매님. 앉아서 하셔도 돼요. 스스로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6번에 이런 새로운 번역 성경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읽을 때는 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그게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좀 말도 순화되어 있어서 그걸로 많이 보는데, 막 그거를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막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가 궁금했고, 그 다음에 9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여러분 뭐 그 피터슨의 메시지는요,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적 권위를 거기에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적 상황에 맞게 이제 피터슨이라는 목회자가 성경을 당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 준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참고하는 자료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도 있고, 그 양진일 목사의 구약 성경 책별로 만나다, 백문백답 이런 책들이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이고. 근데 그런 참고 자료는 여러분 사실 좀 이것도 너무 진짜 제가 웬만하면 짜증 안 내는데 짜증 나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진짜 수준이 초등부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제자훈련 들어봤어요? 옛날 사랑의 교회에서 유행했던 제자훈련? 그거 한국 교회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교재 보시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 질문에 답 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 너무 그 교인들의 수준을 초등학생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좀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경건서적이나 설교집이나 이런 책은 안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읽었다는 느낌만 남지 여러분에게 요만큼도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지적으로 좀 성장했다면, 그래서 저는 일본 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일본 교회에는 크리스찬들 많지 않다는 거 아시죠? 일본 교회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막 일본에 단기 선교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일본 사회에서 일본 기독교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NHK가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앞으로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70%가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는 여러분 가끔 그 일본의 어떤 그 시민이 위안부 문제와 한국에 와서 사과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일본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굉장히 역사의식도 투철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일본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적지만 신학적인 수준이 세계 탑입니다. 근데 왜 이랬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선교한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아시아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시아는 중국, 일본, 인도예요. 지금 제 얘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다 원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언도도 아펜젤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은요,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도 되어 있었고 언어적인 훈련도 좀 되어 있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은 처음부터 지식인 대상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대중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식인 대상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선교 한국 대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거의 오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한글을 알기를 합니까? 조선의 문화를 알기를 합니까? 전혀. 그래서 사실 조선 사람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신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교회 안에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모이셔갖고 만든 원칙 가운데 하나가 레이놀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레이놀즈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는 초등학생 고학년 수준에 맞추어서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은 뭐 구약 개론이라든가 신약 개론이라든가 이 정도의 기초적인 신학 서적은 교인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한국 교인들은 그런 책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목회자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성경을 이해하는 갭이 너무 커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지적인 황량함, 일반 교인들이 너무 옛날에 가르쳐왔던 방식.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전히 한국 교회 보면 사울이 바울 됐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고 사울이 바울 된 거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아니면 사도 바울이 독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교육이. 그래서 사실 보면 한국 교회가 어떤 그런 지적으로 굉장히 좀 빈곤하다, 빈약하다. 그래서 설령 목회자들이 뭘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요. 이게 모르는 걸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 좀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공부할 의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한국교회가 지적으로 굉장히 점점 다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데 한국교회가 요즘 젊은이들을 설득시켜낼 만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갭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따스한 교회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우리 성훈 형제 아버님 얘기 좀 할까? 우리 성훈 형제 아버님이요 2009년에 처음 교회를 가셨나 봐요. 그럼 올해가 이제 24년이니까 한 16년 정도 되신 거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성훈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작년에 왔을 때 그때 책 3권을 팔았잖아요. 구약, 신약, 모세오경. 성훈 형제가 그 3권을 사갖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줬나 봐요. 근데요 오늘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평소에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따스한 교회 다니는 뭐입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오래간만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제 책을 6번을 정독하시고 7번째 읽으시면서 필사를 하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난 여태까지 성경 필사는 들어봤어도 아니 책을 필사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2009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성경을 250독? 250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금 한 16년 사이에 250독이면 1년에 도대체 몇 독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그 산부인과 의사시던데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어찌됐건 간에 성경을 막 읽었는데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자기가 성경만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성경에 여백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온 말씀이 이거 잘 모를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궁금했던 것을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해소됐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뭐 그 정도까지를 기대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군가에게 30분, 1시간 동안 말할 수 없다면 사실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낼 수 없다면 이거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런 책들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원래 읽어야 될 책인 건데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너무 이런 지적인 갭들이 너무 심해갖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여러분 약간 에피소드인데 이거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도 좀 놀랄 수 있을 텐데 거기도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영남신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영남신학교. 거기 구약 교수님이 교회 이름 이거 목사님 이거 다 녹화돼요? 아 그럼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요새 사실을 직시해도 이걸 명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대구에서 좀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 앉아 거기서 아멘해. 자. 그 이분이 이제 그 담임 목사로 가셔갖고 뭐 했냐면 주일날은 설교하시고 우리 손 목사님처럼 수요일날은 수요 저녁 예배를 성경 공부하듯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구약 교수시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설명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그 아담 있잖아요. 아담. 우리는 보통 아담 하면 최초의 남자.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명한 거죠. 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자웅동체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여자가 만들어진 순간 남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담 빼기 갈비뼈가 남자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 이분이 그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담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자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저 목사님 신학 이상하다고 바로 잘랐잖아요. 그분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잘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학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아담을 남자로 이해하고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그럼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남자는 이제 불완전한 남자인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가 아니라 여기서 갈비뼈가 지금 상실된 남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담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잘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사실은 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뭐 수용할 수도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하게 되면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열심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이미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학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환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환경들을 좀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용납하는 가운데 함께 또 서로의 어떤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까요? 예. 그 리더에 대해서 교회 내 리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문화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10걸음을 걸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리더라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스피커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수많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스피커가 여러 개가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리더로서 좀 이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덕목이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리더 양육이나 뭐 리더 훈련을 어떤 식으로 시키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일반적인 교회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대부분 다
언어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언어를 독점하고 있고 일반 성도들이 사실 뭐 말할 수 있는 건 사적인 모임에서나 말하지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희 공동체에도 뭐 장신이나 총신 졸업한 친구들이 한 4-5명 있었는데 다 진로를 바꿔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 긴밀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신대원도 나오고 강도사까지 된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읽고 싶냐?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든대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 친구도 뭐 학벌이 굉장히 좋았는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냐? 별로 없대요. 그건 목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냐면 은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은사를 발휘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은사가 발휘됨을 통해서 유익함을 누리는 사람이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는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자기가 보통 판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판단을 하지 공동체가 사실 판단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는 좀 더 긴밀하잖아요. 긴밀하다 보니까 딱 보면 얘는 별로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해.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 뭐 이런 사람은 최소한 이런 목회라고 하면 결국 사람을 만나는 거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씀 선생인데 목사 스스로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은 말씀 선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일반 교회에서는 결국 리더가 교육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말씀으로 스스로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기 전에 말씀의 두루마리를 먼저 먹이거든요.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 봅니다. 선섭치 후 사역.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충만한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스스로가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뭔가를 지어짜야 돼요. 지어짜야 돼요. 그러면 이 지어짜다 보면 어느 순간 탈진이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건 리더건 간에 결국은 말씀의 선생인 것이고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인 거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앙의 기쁨과 환희 속에서 이거를 살아내는 모습들이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예. 혹시 진짜 이거 하나 꼭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우리 전사님. 우리 나라 전사님이죠? 예. 저는 김나라이고요. 예. 4번에 이제는 교회가 교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쓰여져 있다는 게 되게 뭔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교인들이 삶에서 신음하는 문제가 공동체적으로 대안을 방안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목사님 혼자서 대안을 방안을 이렇게 제시하시거나 골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제시하면 좋을까 하는 좀 추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얘기 일단 드리면 거기 두 번째 청년 주거 있잖아요. 청년 주거. 저희 공동체는 헌금이 딱 2개, 넓게 보면 헌금은 2개입니다. 딱 2종류가 있는데 주일 헌금하고 일반 교회 11조라고 하는 나눔의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어쨌든 공동체 멤버들은 100% 나눔의 드림을 다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인들의 수에 비해서 그리고 나이대에 비해서 재정이 항상 튼튼한 편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헌금은 딱 2개가 있고요. 하나는 헌금이 아니고 기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기금인 건데,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중요하게 이걸 지출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동의해 주는 거죠.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의무는 아닙니다. 이건 의무는 아닌데 뭐 어떤 사람은 적게는 30만 원 기금한 사람도 있고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좀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이제 기금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뭐 괴산에 땅을 살 때단가 뭐 이러면은 사실 한순간에 목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금이 항상 있는 거죠. 기금이. 그래서 이 기금으로 저희가 또 뭘 했냐면 그 최근에 뭐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 최근에 그 형제들 20대 형제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전세로 구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교회가 1원도 소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 끝나면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교회가 그런 어떤 기금적인 돈이 있다, 아니면 여윳돈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 요즘 청년들이 어찌됐건 주거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뭐 자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상 뭐 방을 구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개인이 하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전셋집을 구해주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과 관련돼서만 서로 n분의 1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녀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의 어떤 노년과 관련돼서 다 고민들이 있잖아요. 고민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개별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그것들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정답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런 논의를 함께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야 교회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우리의 삶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든든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다양한 정답들이 교회 공동체마다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강의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잠깐 공익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책이 어떤 내용인가를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구약 신약 5경을 갖고 왔었어요. 3권을 갖고 왔었는데 저는 원래 책을 안 내기로 했던 사람인데 왜냐면 제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책 안 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제자들이 책을 쓰는 건 오케이. 근데 나는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내게 됐고 이제 쓸데없는 고집으로 요즘 출판 불황 시대니까 1인 출판사에서만 제가 책을 계속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요즘 진짜 책이 진짜 안 나가는 시대인데도 많이 잘 팔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제가 따스한에 왔을 때도 여러분이 제가 20권씩 세트를 갖고 왔는데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이 역사서 강의입니다. 역사서 강의. 요거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를 제가 강의한 거를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서울 영동교회에서 5년째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예 저한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구약 강의했던 걸로 구약책 나온 거고 신약 강의했던 걸로 신약책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신약 공부까지 끝나고 나서 궁금한 질문들을 이제 주시면 그걸 제가 설명하는.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지금 낸 게 백문백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지만 어쨌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도 잘 읽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잘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공익 광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